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엘리야에 대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었던 아합과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뭄을 선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는 가뭄으로 음식이 바닥난 그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기까지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신청하고 누가 먼저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승리를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을 향해서 2마리의 송아지를 준비하고 각각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어느 신에게서 먼저 불을 얻느냐로 승부를 결정하자고 했을 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 제안을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은 비의 신으로서
큰 비를 동반할 때 큰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이 그 번개 한 방을 이 제단에 명중시킨다면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오전부터 시작한 자신의 제사에 자신이 믿는 신이 아무 기별도 보여주지 않자 점심때를 지나서 늦은 오후까지 마치 미친 사람과 같이 하늘의 불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인 열왕기상 18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분명히 정오 이후부터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가 끝나지가 않자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자신이 드릴 그 제단을 차근차근 수축하며 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즉 백성들에게 지시하면서 함께 제단을 수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제단에 서서 불을 끌어내리는 예식을 한 것은 우상 숭배자 850명이 물러간 늦은 저녁, 즉 저녁 소재 드릴 때쯤부터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 전에 땅에 파놓은 고랑에 물을 가득 채워지도록 3번을 붓게 했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4통의 물을 가득 채워 3번, 총 12번의 물을 부음으로 재물이 흠뻑 젖은 것은 물론이고 태울 장작도 다 젖어버리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의식이 끝나고 늦은 오후에 그는 아침부터 오후 내내 미친 듯이 기도했던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게 아주 짧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기도문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와 같이 너무나 감동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러자 백성들은 엘리야 편에 서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덮게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라는 곳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때의 사건의 현장인 이 갈멜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40절의 장면을 동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엘리야가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날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는지 엘리야가 들고 있는 칼날이 막 삐뚤삐뚤하게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저녁 식사를 하시라고 하면서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비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저 지중해 바다 쪽을 잘 바라보고 있으라. 그리고 비구름이 일어나는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 기도할 때 바다 위의 하늘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정말 바다 위에서 조그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려서 길이 험하게 될 것이니 마차를 타고 내려가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잠시 후에 큰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왕의 마차보다도 빠르게 빗길을 헤치며 달려갔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처럼 엘리야는 하루 동안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또한 비를 끌어내렸습니다. 온전 하루도 아니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잠들기 직전 이른 저녁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날 엘리야가 끌어내린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엘리야가 끌어내린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가 우리와 매우 다른 사람이다라는 특별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씀하기를 엘리야는 결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이 말은 우리와 같이 인생 가운데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즐거움을 아는 희로애락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이 강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라는 권력에 밀착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결판을 내려고 할 때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화려한 춤과 신비적인 분위기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한 것은 그러한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날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담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누가 더 큰 신이냐를 놓고 저울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떨어질 불은 우연이 아니라 세상과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보신 대로 각을 떠놓은 소의 맨살 위에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4통을 부었는데 또 부으라고 했고 또 부으라고 해서 3번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마칠 때였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을 그리고 나무들을 돌과 흙을 모든 도랑의 물을 다 훑어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불이 아니라 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25년 전에 전도사로 중고등부 학생부를 지도할 때 이 기도를 한번 흉내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다는 것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배도 많이 나왔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중등부 학생 한 명이 나오더니 그 학생이 갑자기 다리를 딱 벌리고 고개를 그 사이로 꾹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되는데요? 그래서 되는구나 그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친구가 허리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야, 엘리야가 허리가 길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허리가 길어서 무릎 사이에 고개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는 삶 속에서 매일 자주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며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의 2명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친형이지만 특별한 정치력을 가진 지도자로 생각을 했을 뿐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보이실 때 그는 자신의 형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고 평생을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별명이 있었는데 약대 무릎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튀어나온 것 때문에 얻은 별명입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 주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주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6.25 전쟁 후에 평양의 대부흥의 주역 같은 분들이 이제 다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남한에도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주의 종들이 능력을 받고 성도들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것이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입니다. 10년 전에 지금과 같은 5월에 제가 태국 목사님들 30분과 함께 이 대구 주암산 기도원을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기 전부터 익히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주의 종들이 능력을 받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곳은 딱히 건물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이었기 때문에 판판해서 앉기가 좋은 평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경사진, 그런데 거기에 약 100명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몇 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주의 종들이 설교했다는 그 자리에 가봤는데 멋진 강대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음향기기가 설치된 것도 아닌 제 키 높이만한 널다란 바위 하나가 동그라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수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은 그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인솔해 주신 한국 목사님이 먼 곳에서 왔으니 이왕에 여기서 두 분이 좀 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 당시에 젊었던 저와 또 한 분의 젊은 태국 목사님이 대표로 그 위에 올라가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은 결국 좋은 장소가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라 그곳에서 응답받을 때까지 하염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5월의 햇살을 맞으면서 오전 11시 예배 드렸는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햇살이 제법 뜨겁기 때문에 또 그늘이 없어서 피부가 점점 검게 그을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곳에서 과거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권능을 받고 한국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뜨거워도 참고 기도했고 살이 타도 참고 기도했으며 아니 한겨울의 모진 추위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했고 비가 내려도 태풍의 소식이 들려도 기도의 날짜를 바꾸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병들어 고생할 때 병 낫기를 위해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로 다시 병이 나아서 주를 위해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어려움을 놓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많은 귀한 자녀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좌절로 낙심 가운데 찾아온 발걸음들이었지만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귀한 주역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교회 대부요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날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조로아스터교, 즉 마니교라는 이단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주옥같이 쓰였고 그 유명한 참회록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방탕했던 젊은 시절과 마니교를 숭방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하는 이 참회록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늘 말썽만 부리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망나니 어거스틴이었지만 어머니 기도하던 모습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그도 우리와 같이 성정, 즉 연약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하며 자식 문제로 괴로워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18년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틈만 나면 저는 로마로 가서 한번 크게 성공하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악한 도시 로마에 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거스틴은 로마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에 그는 뜨겁게 회심하는 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19부터 29까지 무려 10년 넘게 이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생전에 우리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참회록을 비롯해서 117권의 책들을 집필합니다. 이 책들은 지금도 학문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버릴 수 없는 저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대부분이 언제 기록했는가? 그가 회심하고 나서 10년 동안 기록한 책들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무색히 하리만큼 그는 어머니 기도대로 밀도 있게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기독교의 최고 역작이라 불리는 참회록에 이런 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8년간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한국교회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만들어 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 열왕기서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사역과 여러분의 모든 학업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방법은 오직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지난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둘째, 출퇴근 때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의 축복의 언어가 오가게 하소서. 셋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넷째, 5월 19일 레위인의 날, 26일 제9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